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예, 정말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각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주님,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그 알기 원하네.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애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길을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글 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소사는 영광에 둘러일 보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애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소리 들으신 하나님 위에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샤롬의 군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강림하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옵고 또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거듭나게 해 주시옵고 새롭게 해 주시오며 또 저희들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 앞에 고쳐져야 될 것 고쳐지게 해 주시옵고 바르게 해야 될 것 바르게 해 주시옵고 새롭게 해야 될 것 새롭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끊없이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습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고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의 능력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런 부분을 바로 보지 못하여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드릴 때 감사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죄해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각이 무디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생활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섬세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릴 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게 해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가정들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어려움들을 아버지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옵고 지켜주신다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가정이 든든히 서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위에도 함께 해주셨고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는 주님의 그 순수한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또 아버지 하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공심사를 위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준공을 정말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하다밤에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새가족 외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이 교회를 보내주셨사오니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구원을 얻고 또 아버지 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제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셨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위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니 그분이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위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항해자 되시고 또 항해의 키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살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앞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또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이 시간 오직 은혜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외우시겠지만은 다 함께 보시면서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 이 두 말씀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외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분이 이 말씀을 날마다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읽었더니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의 대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했고 시편 23편을 통하여서는 이제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루하루 동행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 때문에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우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하여서 팔므로서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 2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가 운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이죠.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이 말이 벌써 배가 있고 창세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함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맴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하늘의 영광의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시편 1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4절인데 하나님을 만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을 가다주고 천국의 복을 가다주는 그런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요. 삶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 전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을 따릅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 절이 중요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실질적인 사람이 되느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말씀을 절구하여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김질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이나 여러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인은 평균 2시간 이상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밤낮으로 빠져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삶인가요? 사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연합하는 이 삶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우리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었고, 여러분 리모컨 하나면 많은 텔레비전의 프로들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자기 기준과 패턴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이 자신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아픔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의 이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지 않죠. 이렇게 된다면 주님의 원함이 무엇이고 주님의 슬픔이 무엇이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등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다오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시편 1편 교회를 1년 이상, 5년 이상 다니면 시편 1편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전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실질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푸념만 하고 있지 말고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방법과 대책을 내놓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절구하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끼죠. 느끼고 난 뒤 행동합니다. 이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한 5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우리의 인격의 중요성, 성품의 중요성을 놓쳤습니다. 성공하면 되지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이게 사회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이 다양하죠. 이 기질이 겉으로 드러나서 타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BTI라든지 많은 부분, 또 요즘은 보다 더 상당 기법이 발전돼 가지고 다양한 툴을 통해서 성격 유형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MBTI가 있는데 16가지 성격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무엇이냐 하면 타고난 기질과 성격 위에 좋은 가치와 경험들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된 상태,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는 INTJ인데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직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이 유형은 전체 성격 유형의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격과 기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성품은 좋은 가치를 품고 훈련을 통해서 경험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버려둬.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을 이제 기질과 성격에 대하여서 맞는 말이지만 성품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품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 인지 능력과 분별력입니다. 공감, 인지 능력을 보시면요. 6가지 요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며 배려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순종합니다.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에 이것들은 절대적인 자산들이고 필요한 요소들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성품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개설해서 좀 성품, 인격을 도야해보자. 이렇게 한 10년 전에 이제 시도를 한국 교회에 열심히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것은 공부하고 수양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설교의 내용도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설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수야로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성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중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공감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힘든데 여러분들은 다 즐겁고 기뻐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공감, 인지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21세기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AI 시대, 내 몸값 높이는 비결, 상당히 상술적으로 썼습니다만은 세상도 압니다. 공감, 인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를 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로봇 AI 시대 때에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공감인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우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성품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의 요소를 보시면요. 인내와 절제하는 힘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로 행합니다. 정직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력은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공감, 인지, 능력과 분별력의 성품의 가치를 알고 이것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가 말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시면요. 욥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기 23장에서 밥은 굶어도 성경은 굶지 말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찾듯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 호크마,
이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 율법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크마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요, 무슨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놀랍게도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드리워지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런 시편 110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시면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써진 내용들인데, 개정판을 보시면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으면요, 인생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직하여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산산수훈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 정결하게 영까지 이르고, 여러분 정결하지 않으면 영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하기 때문에 의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이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역사되어져야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이 다윗은 이 말씀의 맛에 대해서 꿀과 소금이 꿀보다 더 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여러분 최고의 금을 24K로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그 당시 순도가 거의 100%에 가까웠던 오빌의 금이 있었는데 그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놓치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를 만든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와 맹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그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우리의 이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요, 이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여러분, 장수와 부귀가 있다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죠? 풍지박산이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즐거움이 생기고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빨리 가는데 지름길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 하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장인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이 고백이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합니다. 기뻐해야 주야로 생각하죠. 하나님 복된 사람, 하나님 복의 사람은 오로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서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야로 묵상한 일은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저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하거나 사업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맹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맹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한들 여러분 수많은 경험에 전문가적인 경험을 한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 숙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을 늘 읊조리고 여러분 그 법도들을 지키면 이 모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경쟁 사이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죠. 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 어떤 스승이나 그 어떤 경험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부요,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물어보시면요, 대답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이게 열린단 말이죠. 십자가가 경험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주님과의 대화는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이 한계, 압박받는 이 한계 속에서 버티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오로지 묵상하는 이 일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것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웃과 편리를 위해서 거짓과 아첨과 교만과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시편, 오늘 아침 큐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의지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나머지 가능성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했다. 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선택을 하려고요. 그 행태는 무엇입니까?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요,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물밀듯이 파고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근본 가장 근저에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21세기 상황 속에서 그 욕망이 죄인데, 그것을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라고 이 세상은 포장해 준 것입니다. 이 길은 화면을 보시면요, 시편 1편 6절을 보시면 기필코 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에서도 멸망의 선봉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의 가치와 위력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너무나 기뻐서 신약 성경을 밤을 새워서 읽으며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1980년대 이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이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는 세대들이 이랬단 말이죠. 방학 때나 휴가를 가서 도서관이나 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을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뭔가 계속해서 방망이로 두드려서 쿵당쿵당해서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 없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자리를 잃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요즘은 안 보인단 말이죠. 말씀이 고파서 휴가 가서 나는 2박 3일 동안 말씀을 읽겠다. 이게 80년대 저희 세대들이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보았던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요즘은 택도 없죠. 말씀 묵상하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록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칼빈의 강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감상하듯이 눈을 감거나 밑으로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큐티 자료집을 매일 성경 큐티 자료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일에
말씀 선포에 기록하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뛰어나서 머리로 모든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적는 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 제일교회 우리 교회에 강서로 온 적이 있죠. 거기 가보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노트에 빼곡이 적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적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도전한 바가 무엇인가? 그 도전한 바에 대해서 나의 상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묵상에 대한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나의 상황은 전혀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열정과 기쁨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게 저널링을 위해서 적어야 된단 말이죠. 적지 않으면요, 여러분 맨날 잠 오죠. 거기서 거기 똑같은 소리죠. 삶에 하나도 가져가서 적용하여서 순종할 거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하나라도 여러분 제대로 내가 묵상하여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직장의 직원들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직장을 한 곳에서 오래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경영하는 분들이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분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야 공감, 인지 능력과 분별력을 가진 착한 성품의 소유자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오래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말씀 묵상이 없었으면요.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저한테 다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재건무상 교회인데 우리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꼭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재건부산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교인, 재건부산교회 성도들이 그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 신념이 우리의 가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금요일 저녁 9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가족과 목장 식구들과 자녀들을 함께 데려와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 없이 이런 일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번 주에 마가복음을 좀 읽어라 이렇게 제시해 놓고요.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가복음 9장의 29절에 우리는 왜 못합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곳에 형성되어지는 행상,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예배가 죽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무리 말씀이 좋고 뭐 이렇게 해도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제 성도들이, 지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우리가 기뻐져.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느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나는 재건부상교회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여 온전히 세우도록 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라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의 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고 이미 복의 사람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우리를 맹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로 역대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반도체 가격에 뛰어서야 우리 서민 같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제대로 사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폭등했고 물가는 어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의 가장 폭등한 제2위로 폭등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이 세상의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이 세상에 복을 전달한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열매로 이 황폐해진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통치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재건부산 교회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 들어와 있는데 그런 말씀을 소중히 그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이런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재건부산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삶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봉화와 통일과 발전의 성교사를 위해 사람스러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오직 민족의 보호와 통일과 성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지금과 기도로 대화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복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령원과 11조 목전금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는 감사를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정리학교 수련회 일정과 이제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들게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 이게 집중해서 함께 들어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저희들과 온 가족이 함께 기도자로 함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일정상 다음으로 연기하고 다음으로 가지겠습니다. 대신에 게시판에 다음 주일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깊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낙원 형제입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선택하여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연락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감동하심이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로 묵상함으로 주님의 통로 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